지난주일에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정의와 정체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한 올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제가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은 곧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관한 말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나중에 전체 말씀을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에베소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100%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19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일종의 나라나 국가를 또는 적어도 하나의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말은 어느 도시에, 더 넓게는 어느 나라에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그 높은 담을 완전히 허무신 이후로는 이제 그들도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1등 시민, 2등 시민 그와 같은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혈통에 상관없이,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또는 신분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여기 미국 땅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온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받게 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마음고생하시고 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서러움을 겪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또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아무런 차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요. 여전히 주위 미국 사람들한테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듣고요, 심하게는 Go back to your country.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심한 인종차별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영어를 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우리 자녀들도 단순히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이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만 그런가요? 한국 땅도 비록 그 형태는 다를지라도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고 또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별이 없고 소외가 없는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미 형성된 어떤 단체나 사회에 누군가가 새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웬만해서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1등 시민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2등 시민이고 아직 직분을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3등 시민이고 절대로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역할이 서로 다르고 또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이와 같이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녀노소에 따른 차별은 물론이거냐 직업이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생활 수준 등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올드 멤버든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이든 또는 신앙이 아주 성숙하신 분이든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초신자든 서로 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든 내가 속해 있는 부서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불편함을 느끼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성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민입니다. 기존 모든 멤버들에게 그런 따뜻한 환영과 환대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목사든 장로든 어떤 사람이 왕노릇하고 거들먹거리며 섬김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이시오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시민으로서 겸손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서로 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고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으며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으로서 왕 대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구현될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합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이케이오스, 오이코스 발음이 서로 비슷하죠.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뜻도 둘 다 비슷해서 집, 가정, 가족, 식구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속이라고 번역된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오늘 본문 말고 2번 더 사용이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오이케이오스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오이케이오스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착한 일을 행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들을 잘 돌봐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동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요, 한 가족이요, 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이 2주 연속으로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혹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 중에 만일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손 내밀어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화해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혈연 관계에서도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면 부모님께 큰 걱정과 근심을 끼쳐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식구가 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영적인 식구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교회 바깥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요 진짜 식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하고 포근한 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만일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서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누구에게든지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떻고 아무개 장로가 어떻고 아무개 권사 집사가 어떻더라 하고 그렇게 흉을 보고 다니신다면 그것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가 있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런 콩가루 집안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서로 한 가족으로서, 식구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꺼이 용서해주고 온전히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쫙쫙 금이 가고 산산조각 깨어진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 그대로 그냥 표어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짧게 넘어가겠다고 하고서는 또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동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지만,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아름다운 우리 서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에 걸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친히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사도들과 성경이 기록되기 전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였던 신약의 선지자들이 그 성전의 터라고, 신약교회의 기초라고 2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높이거나 영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처럼 그 터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서문교회도 그 동일한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2000년 전에 이미 교회의 터를 확실하게 닦은 그 사도들이 오늘날에는 또 있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또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도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사도적인 신앙 고백 위에 또한 계시받은 선지자들이 교회에 전하였고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늘 우리 서문교회도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같이 든든한 이런 기초 위에 터를 닦지 않고 엉뚱한 다른 터에다가 세운 교회들은, 세운 건물들은 이 땅에서 잠깐은 설령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의 집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는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늘 가까이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건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죠. 우리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한 구석 모퉁이에 조그맣게 놓인 돌, 이 건물이 언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그런 기념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 모퉁이 돌은 그런 돌이 아닙니다. 약 30년 전인 1990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엄청나게 큰 모퉁이 돌을 발견했는데요. 사람의 키가 보통 5피트, 6피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진에 있는 모퉁이 돌은 길이가 55피트,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아주 일부밖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키에 한 10배 되는 그런 돌. 그리고 높이는 11피트, 한 2배가 지금 넘죠. 그리고 넓이가 저 벽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14피트 정도. 그리고 무게가 570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반해서 저 자리에다 세워놨는지 갖다 놨는지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저렇게 큰 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저렇게 큰 모퉁이 돌을 가장 먼저 터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위에 이제 다른 조그만 돌들을 이쪽 벽에도 쌓고 저쪽 벽에도 쌓아가면서 건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퉁이 돌,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성전 그 건물의 기초 돌이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저와 같은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위에 놓여 있는 조그만 돌들입니다. 돌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이죠. 크기도 다 제각기 다르고 모양도 일정하지 않게 삐뚤빼뚤하지만 오밀조밀 서로 촘촘히 붙어서 그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며 성전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도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큰 모퉁이 돌 위에 쭉 놓여있는 조그만 돌들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이미 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 중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와 같은 성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로 들어오면 새로운 산돌이 우리 윗줄에 놓이든지 아니면 우리 옆에 또다시 하나씩 그 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쌓이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위에 뭐가 생겨가지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옆으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좀 공간이 넉넉했는데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옆자리에 새롭게 붙은 돌이 반듯하게 생기지 못하고 모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모양에 맞춰 나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그 모양에 맞춰서 딱 맞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조금도 빈틈없이 어떤 구멍이 생기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오랜 익숙함과 편안함을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여기는 내 자리라고 독불장군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니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당신이 변하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모양만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새가족들을 위해 자리를 좀 양보하고 내 살을 기꺼이 깎아내고 나의 모양을, 나의 성격과 기질과 나의 말과 행동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머리 위에 누가 올라가서 기분이 나쁘고 무거워도 묵묵히 참는 것이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누군가가 뾰족하게 내 옆구리를 자꾸 찔러서 아파도, 신경 쓰이고 아파도 언젠가 그 사람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특별하게 돋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혼자 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놔주신 그 자리 꿋꿋이 지키며 전체적인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전이 마침내 완성될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덧붙여질 돌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산돌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성도라도 자기 혼자서는 결코 성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이,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한 돌들이 다 같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각기 서로 다른 돌들이, 살아있는 다양한 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돌 던지고 금방 난장판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에, 그리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기에, 그와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친히 거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교회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는 동일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셋째, 교회는 산돌들인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단체가, 어떤 모임이, 어느 나라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금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2년도에 40살이 되는 우리 서문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 서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으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산돌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